히브리서 13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랑은 확장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또 오늘이 또 추석 연휴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지난 몇 주간 이어져 온 말씀의 흐름들을 좀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의 첫 번째 들어와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제자들은 여전히 그 십자가 의미를 알지 못했고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까지 온 힘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심으로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이것은 그 제자들에게 본이 되심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낮은 자리에 서서 종과 같이 섬기기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스나이 주일에 우리 이승준 선교사님 모시고 참 귀한 말씀을 또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온 마음과 전 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곁에서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냥 감정적으로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지난 3주 동안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양한 각도로 들었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연휴 기간 중 가족과 친지들 간에 여러 만남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분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또 그리웠던 그런 가족들과의 만남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참 피하고 싶고 맞서기 싫은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하고 또 복잡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현실 앞에 있는 우리를 가르치며 더 나아가서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에게 모든 구약의 약속이 가리키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장은 유대인들을 위한 이 교리 해설서로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목회적인 서신입니다.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기독교를 떠나서 다시금 이전에 있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저버리는 이 배도의 심각성을 강하게 경고하는 동시에 믿음을 격려하며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마지막 장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듣는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2장의 마지막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날을 바랐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뒤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기쁘시게 섬길지니. 네.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핍박과 박해 가운데 거주지는 불분명했고 또 그들의 앞날의 안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까지 말씀의 결론으로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나라의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실 때에 세상 나라는 그 나라 그 허약한 기초를 드러내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질 때에 자신의 인생도 같이 무너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이 약하고 천한 자들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전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사랑하라는 말씀은 기독교만 독점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성적인 사고와 또 도덕적인 기초를 가진 종교들은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도들이 해야 될 사랑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앞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염치가 있으면 이웃을 사랑해야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웃들과 또 많은 단체들이 이웃을 돌보고 선행을 베풀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 이웃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일 수가 없고 교묘한 자기 사랑의 한 형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수많은 제사와 또 그 번제물들을 거부하시고 싫어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기적으로 제사는 드리면서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탈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하고 많은 제사를 드려도 그 삶이,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한 형제, 한 자매된 자를 품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받은 사랑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그렇게 흘러간 사랑은 다시 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은 3절에서 세 가지로 권면하는데 저는 이 권면의 공통점을 이 확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은 확장됩니다. 우물 안에 가둔 물처럼 내 품 안에 가두는 사랑은 참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우리 첫 번째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네, 첫 번째는요, 시간의 확장입니다. 시간의 확장.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지속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형제 사랑이 계속 머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성도들이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랑해 왔지만 그것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하라고 권면합니다. 시간의 확장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 때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계속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을 한번 사랑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전혀 못할 일은 아닙니다. 한번 참고 용서하고 한번 이해해주고 한번 섬기는 것은 눈 딱 한 번 감으면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는 가족들, 배우자, 또 자녀, 부모, 형제, 오랜 시간 함께 보내는 관계일수록 사랑하는 데서 더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계속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동역자로 서로 세우고 사랑하면서 점점 깊어지는 관계도 있지만 처음에 좋은 관계로 시작했고 한때는 참 뜨거웠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자신이 유독 성격이 까칠하거나 독특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과 섭섭함에도 서로를 품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 계속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바로 공급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주로 이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쓰면서도 참 무감각한데 현금을 직접 쓰던 시절에는 지갑에 돈이 얼마 없으면 돈을 쓸 때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지갑에 돈이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다가 그 지갑에서 계속 돈을 꺼내 쓴다 할지라도 그 지갑을 채워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계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원자가 다시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사랑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금세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무한대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면 계속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나섰다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졌습니까? 내가 품어서 낳은 자녀조차 계속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구하되 날마다 구하셔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계속 사랑하려면 겸손히 매 순간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랑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이전보다 더 인내하도록, 이전보다 더 사랑하도록, 품어주도록 우리의 내면과 성품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속 변화되고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풍성한 무한한 사랑의 공급을 받아야 우리는 계속 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형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등록을 하셨지만 아직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지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공동체에 들어가는 불편이나 위험을 감수할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그 중에서는 이전 교회에서 목회자나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실족해서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시다면 그럴 수 있고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로 치면 다락방에 소속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채 어떻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으면 마음이 냉랭해지기 쉽습니다. 물론 공동체에 들어갔다가 실제로 섭섭하고 상처받을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지만 그런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운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전하면서 얻는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사랑은 어떤 유불리의 차원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함께 씨름하고 고민하고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지체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입니다.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바로 시간의 확장이었습니다.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말씀 저는 대상의 확장으로 보았습니다. 즉 사랑은 대상을 확장해야 합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형제 사랑을 말했다면 2절에서는 손님입니다. 물론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는 지나가는 손님, 거처를 찾지 못하는 나그네와 같은 자를 자기 집에 들여서 환대하라는 말씀이어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손님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손님은 지나가는 나그네, 낯선 사람이죠. 또한 스스로 돌볼 여건이 안 되는 자들 향해서 베푸는 친절과 환대입니다. 오늘은 내가 살 테니 다음엔 네가 살아가 아니라 돌봄과 체험이 필요한 자에게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풀어주는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수많은 낯선 이들, 수많은 손님들을 지나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베풀면 우리가 지나간 곳, 우리가 머문 곳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그 문을 잠시 잡아주는 것, 반대편에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먼저 문을 열어주는 것, 특별히 운전하다 보면 수많은 낯선 이들, 손님들을 만나죠. 방향 지시등 없이 끼어드는 손님, 한참 줄지어 있는데 얌체같이 끼어드는 손님, 우리의 분노를 유발하는 낯선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양보하고 자리를 내어준다 할지라도 고마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그 비상등을 켜주면 감사하기라도 하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휴에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상을 닫아두지 말고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사람들, 그 손님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손님을 대접함으로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과 롯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에 있다가 세 사람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해서 대접합니다. 알고 보니 이 세 사람은 천사였고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주셨던 약속이지만 이때 받은 약속은 아들을 낳기 한 해 전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임박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19장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두 명을 영접해서 대접했는데 소돔을 멸하기 전에 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러 온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들의 도움으로 롯과 두 딸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모두 그들이 천사인지 몰랐지만 손님을 대접했던 사랑으로 아들을 약속받고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 밖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네,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옆에 있는 분들 아마 천사가 아닐 확률이 100%일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유는 더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셔서 한편은 복 받을 자, 한편은 저주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자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이 땅 위에 손님, 나그네,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즉 돌려받을 수 없는 자에게 낯선 이에게 베푸는 친절과 사랑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스나이 주일 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 서진교 목사님이 한 간증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을 때에 낮은 곳으로 간다고 서울역 근처 노숙인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들에게 자신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나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참 귀한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주변에서 만나는 뜻밖의 손님들을 사랑으로 환대하고 섬길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추석 여러분이 대접해야 될 낯선이 손님들 예수님을 섬기듯이 대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상의 확장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세 번째는요. 생각의 확장입니다. 생각의 확장. 히브리서에 보면 신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옥에 갇힌 자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생각하라고 두 번 강조합니다. 너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 생각을 고난중에 있는 이웃에게까지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과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지만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점점 소외되어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의 문제만 몰두해서 다른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이 닿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함께 아파하고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나 중심적이라 자신의 감정, 아픔, 자존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본성대로만 살면 나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희의 생각을 자기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 고통받는 이웃에게까지 확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 생각하라는 말씀 그 두 가지 사이에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고 즉 몸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 체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앉아서 그래 너희 고생한다, 내가 다 안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 그 눈물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즉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같은 몸을 지닌 자로, 같은 연약함을 지닌 자로 너희가 직접 고통을 겪지 않아도 그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라, 공감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변 아픈 가족을 돌보는 지체들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극단에 몰려있는 지체들의 소식을 듣게 될 때에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서로 돕고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공감하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와 같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이셨으나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당하시고 죽음까지도 통과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파하고 울고 있는 자들, 몸의 학대를 받은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공감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 이웃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까? 어려운 일을 겪을 당시에 곁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히고 학대를 받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막막하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들의 곁에 있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급급한 버거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렵고 아픈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각을 확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시고 도우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자의 고통을 채우려 하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에 갔다가 이제 은퇴를 앞둔 한 목사님의 제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남원의 변두리 시골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박희준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만일 이 시골 적은 이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 옆에 있다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타 종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심하기로 내가 불신자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혹시 어려운 일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균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하루 병원비가 거의 100만 원이어서
넉넉지 못한 그 학생의 가정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교회 목사님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병원을 찾아가고 또 아이 학교를 찾아가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정을 알리면서 작은 모금을 시작했는데, 모금액은 하루 치료비도 되지 않은 매우 적은 금액이었지만 이 소문이 나면서 지역 일간지에 작은 기사가 났고, 또 지역 사회에서 관심을 갖게 되니까 병원에서 치료비를 감면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분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후원받는 TV 프로그램 PD와 연결되면서 그 병원비가 다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골수가 없는 이 아이에게 피가 생성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당시 얼마 살지 못했다 했던 이 아이가 그 이후로 20년 34살까지 살면서 그 교회에서 그 어떤 목회자나 직분자보다 신실한 집사로 살다가 소천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확장시켰던 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죽음을 앞둔 아이가 생명을 얻었고, 또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시간의 확장, 대상의 확장, 생각의 확장, 이러한 사랑을 먼저 바른 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방인으로 아무 상관없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그리스도의 복음, 낮고 낮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이, 확장된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놀라운 변화, 생명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신앙인들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른 자라면 마땅히 나타내야 될 증거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또 알지 못하는 손님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추석을 앞둔 오늘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그저 상처받지 않으려는 수세적인 마음에 가두지 마시고,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시간의 확장, 대상의 확장, 생각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히 흘러가는 한가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아멘 주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신 주 아멘 주신 주의 삶을 이끄시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서 바라보는 영혼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때로는 내가 잘 모르는 낯선 이들까지도 사랑하는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자 거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 내 안에 있는 모든 한계를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품어야 될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난번 주일에도 또 기도했고 우리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박록 집사님 지금 지난 주말에 중환자실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끼게 되셨고 지금 신장과 또 심장과 모든 수치들이 염증 수치들이 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씩 고비를 넘어가는데 왜 또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갇힌 자와 함께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생각하라. 주님, 이 시간에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이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있는 우리 박록 집사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주말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료진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계속 여러 가지 처치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말씀의 무게가 너무나도 중하여서 우리가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여전히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내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밀고 들어와 나와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교회를 통해 흘러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변화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와 우리가 가는 속한 직장과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갇혀있는 자, 우리 박록 집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병원의 치료와 수없는 바늘구멍과 여러 기구들로 몸이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회복되지 않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기도 헛되게 안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의식 없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이 주일날 그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집사님의 연약한 육신을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로 인해서 눈물 짓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지치고 상한 영혼,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영혼들 위에 강하게 임재하셔서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우리 박노 집사님의 연약한 육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